예,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3월부터는 김용민 목사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금요 성경 공부 오후 6시 반에 있을 예정인데 정말 재밌는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라고 해서 뭐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찬양도 하고 또 은혜도 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이끌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그래서 3월 8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 반에 있을 예정이고요. 6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하고 9월부터 다시 2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동기에 도강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우리 벙커원 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데 대단히 진보적인 교회로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이 진보적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억측과 마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의 교우들은 성경으로 중무장된 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암송도 할 거예요. 단단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식 주의식 이거 농담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를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무언가 또 다른 이해와 또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1994년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현역 때 무슨 설교를 했나 이제 본인이 곰곰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한 횟수를 보니까 모두 1065편의 설교를 했어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성경이 있는가? 이것도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예레미야, 애가, 아모스, 오바디아, 미가, 나훔, 스바냐, 베드로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로 총 12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야, 어지간히 예언자적인 설교를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아모스, 미가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저는 아모스, 미가는 물론이고 스바냐, 베드로전서는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 했던 요엘서를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나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은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2장 28절부터 32절은 요엘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가 그대로 다시 읊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장 28절을 노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요엘서에서 나왔다는 거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한 요엘서입니다. 자,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수인 박종호 장로가 했던 간증인데요. 박종호 장로의 아버지가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본인은 불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음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알바를 뛰게 됐는데 음대생들의 최고의 알바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가대, 교회 솔리스트예요. 당연히 박종호 장로도 신앙은 없었지만은 알바를 뛰었습니다. 교회에서. 자,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는 철저히 비신앙자였죠. 지나가다가 그 서울대 음대의 그 친구들이 막 연습실에서 모여가지고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제 최덕신 씨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큐티를 하면은 뒤에 가가지고 예수 물러가 부처님 찬양합시다 아미타불 이랬다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좀 조용해지면은 부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고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근데 박종호 장로가 그렇게 회방을 놓고 가면은 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박종호 장로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그 기도가 또 응답이 된 건데 박종호 장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엔 또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찬양 봉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벌려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또 찬양을 시키려고 기도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던 모양이죠.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찬양했던 박 장로님이 어떻게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서 본인이 환자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사기 잘 쳤는데 지금은 못할 소냐 이런 마음으로 딴 데서 본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랬더니 그 흉내를 낸 거죠.
이쪽에 성대모사를 한 건데 세상에 이 기도에 몸이 나았다는 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감사 인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 박종호 장로 덕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박종호 장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뜻하지 않게 능력을 시연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종호 장로는 그동안 기도하다가 병 나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도한 사람과 기도받은 사람이 서로 짜고 쳤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의 이런 장난 같은 기도에 사람의 몸이 나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복과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이치를 일깨워준 예언자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한 요엘 예언자입니다. 그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름 요엘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엘,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예언자가 주로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한 50년에서 70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돌아올 그 무렵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를 보면은 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왕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왕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왕이 없는 시대,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한 이후에 쓰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아모스 말씀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모스가 남유다가 망하기 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째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두고 보면은 이 학자에 따라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500년 차이가 나요. 500년 차이가. 5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일 것이다, 500년 후에 활동했을 사람일 것이다.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은요, 종교개혁이 있을 무렵이고 임진왜란이 있기도 전입니다. 조선 전기예요. 500년 사이에 어느 한 시점의 예언자일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분분했으니 이거는 억측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요엘서는 어쨌든 힌트를 주질 않습니다. 자, 다만 요엘이 백성에게 회개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1장을 가보면은 여기는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성경에서 메뚜기 때문에 재앙이 발생한 이야기가 나오지. 언제 나옵니까? 자,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하니까 이집트 왕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답하고 나서 벌어진 사태지요.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집트 왕이 백기를 들고 결국 모세가 영도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외워야 합니다. 외우게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뭡니까? 흐르는 물이 다 피가 돼버리는 사건이 첫 번째 재앙이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피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구리. 예, 개구리가 창궐하고, 그리고 이가 창궐하고, 다음에 파리가 창궐하고, 그 다음에 전종우, 전염병, 종기, 우박, 이런 것들이 창궐하거나 쏟아지고, 다음 8번째가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온 나라에 그냥 메뚜기 떼가 엄습합니다.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바로 장자, 마다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8번째 메뚜기의 재앙. 우리는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워요. 곡식이며 과일이며 다 갉아먹습니다. 메뚜기가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사람이 먹을 모든 양식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갉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어요. 메뚜기 떼가. 메뚜기를 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홀로 있을 때는 그러죠. 그러나 떼지어 다니면은 난폭해집니다. 메뚜기 떼가 그게 무서워요. 한낱 곤충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요. 그 이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곤충도, 메뚜기 떼도. 누가 말이죠? 연승만 선생이 하신 말씀이시죠. 예, 이 메뚜기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면은 날개짓 소리와 함께 식물 먹어치우는 소리가 사람 귀에 들릴 정도예요. 이게 마치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
자, 근데 오늘 본문 2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야훼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그 땅에 억압이나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럴 때 생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압이 강해지고 권위주의가 모든 사회적 주체들을 숨막히게 만든다면은 그 어떻게 민주주의가 생동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은 메뚜기 떼가 아니 멧돼지 떼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뭔 말만 하려고 하면은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고 나갑니다. 이런 기가 막힌 시대는 끝나고 야훼의 날이 도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서 메뚜기 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온 천하를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재앙으로 다가오는 야훼의 날, 2장 모든 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마치 공기처럼 향유하는 야훼의 날. 여러분 1장과 2장 다 야훼의 날을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회개 안 하고 회개하고의 차이입니다. 1장은 회개 안 하고 2장은 회개하고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의 관계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는 금식하고 옷을 찢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루벤은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구출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들짐승이 요셉을 삼켰다는 불화를 듣고 거짓말이었죠. 자기 망토를 찢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니까 겉옷을 찢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패전 소식과 함께, 패전 소식도 참 뼈아픈데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 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소식을 전하던 전령사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 왕은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의 범죄함을 알게 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여기서 찢어대니까 요엘서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건 너무 형식적이다, 진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법도 하죠. 내내 옷만 찢었으니까요. 그게 형식화되고 규율화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논리가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참된 회개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근데 뭘 회개하라는 거죠? 속 시원하게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요엘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우상 숭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인지,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러하니 회개하라, 뭐 그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까? 양심적으로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그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회개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치 우리는 어떤 당과 어떤 후보가 정의이고 불의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회개할 게 정말 뭔지 모르세요? 나는 정말 티 없이 맑고 투명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에서는 무엇을 회개하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회개를 하려면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방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면 이 같은 논리의 흐름으로 보자면 요엘서 말씀은 아마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이후 끌려갔던 포로가 됐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무렵에 일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염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벨론의 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현재는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언자가 말한 여호와의 날을 두고 당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된 나라의 재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로 여겼을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내듯이 그때를 그 친구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미시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대로 된 회개를 요구했을까요? 나라를 복원시켜 줄 테니 너희들 회개해라. 마음을 뒤져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돌이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정의는,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득세하고 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집권하는 세상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2016년과 2017년 촛불혁명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촛불혁명이 왜곡되고 축소되게 규정되는 것은 아닐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불행이 예고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모두가 평등과 공정을 만끽하는 평화의 공동체, 생명과 사랑이 꿈틀거리는 국가를 위한 우리 모두의 꿈이 촛불혁명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실현됐나요? 유보되다 못해서 실종됐어요. 세월호 진실은 덮였고, 미국 반대로 한반도 평화는 내팽겨쳐졌고, 정치적 양극화만 극심해졌고, 검찰 독재만 키우다가 우리는 지금 사상 최악의 정치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촛불혁명 후 그분이 집권하면 뭐 좀 이걸 비슷하게라도 가야지.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유엘에서 아모스서의 철학을 많이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엘서의 철학과 아모스서의 철학이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일부러 찾으실 필요 없어요. 주보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4절, 우리 교회 주제성구지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앞선 사람 뒤처진 사람으로 느끼지 않게 하라. 정의를 세우되 서로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혐오만 커지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어떻게 이런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촛불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이 요엘 말씀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대로 복창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폭증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무식하고 다혈질적이고 교양이 없고 흥분하는 성격인 그에게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다고 교인들이 몰려드는 것일까?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 성령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마음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늘에 찔리듯 아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전도가 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거. 진정한 회개에는 증거가 있어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고 정해진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로 가진 재산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선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결국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세상과 욕망에 대해서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나의 걱정거리와 부담거리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모, 재산, 세상적 성취, 사회적 신분, 학벌, 성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바울 말대로 똥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태가 이런 세상과 욕망에 대해서 똥으로 보는 것, 이 상태가 회개한 다음의 삶입니다. 회개한 후의 삶이에요. 자, 회개한 다음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 말에 따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이 성령 구해봐야 많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거듭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런 욕망들, 세상 것들,
외모, 재산, 세상적 성취, 사회적 신분, 학벌, 성욕, 그게 있어야 마이 프레셔스가 된다는 유혹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단절하십시오. 그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 결단이야말로 과거를 단절하고 내 삶을 바꿔서 새 삶을 살겠다, 이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이 징표가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워런 버핏의 가려진 이인자가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주 투자의 귀재지요. 배경옥 작가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투자자로서, 아주 굉장히 유능한 투자자로서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느냐, 투자하려는 기업의 장점, 매력 이런 거 안 봐요. 이 기업이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불행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걸 또 뒤집으면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업이 원래 이제 PD였지 않습니까? 후배들을 지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최고의 편집은 많이 살리는 게 아니라 많이 지우는 것이다. 많이 잘라내는 것이다. 잘 잘라내는 것이 고수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예언자가 말했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상황, 즉 여호와의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허했겠어요. 너무너무 허했겠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수술할 때 말이죠, 안 씻은 채로, 때 묻은 채로 그렇게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내시경 검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속안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하잖아요. 금요일부터 뭔 약을 또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새벽까지 내내 그냥 나오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데 속을 비워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언어 도단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이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저 인간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안 될 일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갔는데, 이 상태로 그냥 성령이 오지 않고 방치됐다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취하다가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빈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뒤 그들은 하늘의 사람이 돼서, 권능의 사람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악한 세력들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다 그냥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그냥 닥치는 대로 딱 만지면 이게 바로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을 잡았더니 종이 금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잡았더니 나무가 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자를 딱 만졌더니 의자가 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됐어 하면서 끌어안았는데 부인도 금이 됐습니다. 어린 딸이 막 달려와요. 아빠 뭐해 하면서 달려와서 앉았는데 딸도 금덩이가 됐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더니 수저가 금덩이로 바뀐 건 좋아. 밥을 딱 댔더니 밥알도 다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손 닿는 족족 다 금이 되니까 쫄쫄 굶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허무하죠. 성령님에게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봐도 잿빛입니까? 이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반면에 선한 부분을 아시는, 그래서 최선의 답으로 나의 삶을 바르고 옳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나에게도 오실까요? 네,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죄에 장악당하는 마음을 찢어 이 안에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와 생각을 일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설교를 갑자기 왜 하느냐? 지난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날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매년 사순절이 돌아오지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확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부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40여일 뒤 부활절을 야훼의 날이 되게 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 주옵소서. 단단한 성벽 같은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비우겠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되 주옵소서.